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은 간절해지지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 고대가라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곡이 붙여서 이제 고대가라는 찬양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들은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지은 주님의 사랑을 담은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22절에서 23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주님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바울에게 지금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계신 하나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분별 못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더 도와주어야 하기에 아직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 있다는 말은 두 벽 사이에 옴싹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주님께 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남아서 성도를 돕고 믿음을 세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끼어있다는 말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다른 도리가 없는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호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에 계신 한나라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갈등 사이에서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성도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지으신 그 고대가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대가를 표현할 만큼의, 또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한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내게 너무 희미하다. 아니,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분명 그것은 예수를 믿는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다시 내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경우, 그래서 주님을 별로 보고 싶어 하거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우리는 내게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로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건 아닌가.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께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 주를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내게 너무 없다면, 아니 너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날 거기 하늘에서 만나게 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민에 대해서 갈등 가운데서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어야 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르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되게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적인 가치와 목표가 있는 아직 이 땅에 내가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에 나는 아직 살아남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 더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빨리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 이유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남아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바울이 내가 아직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먼저는 내가 살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실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살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아직 내가 살아야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너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 믿음 생활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너희를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 중에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살아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바울이 살아남아서 더 돕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진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만 하나씩 더 들어가고 있지 내 믿음 오히려 퇴보하고 있거나 정체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온데 주여 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갈망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어간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영혼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깊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직은 주님께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살아남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이 편지 쓰는 당시에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보통 3번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세 번째는 좀 이렇게 불분명해서 이렇게 좀 잘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에서 갇힌 그 감옥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물론 조금 자유롭긴 했습니다.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대로 바깥에는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물론 마음으로 지금 같이 있죠. 그렇지만 몸으로는 떠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랑이 무슨 옷 자랑이겠어요? 무슨 자기 지식 자랑이겠어요? 무슨 권세 자랑이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게끔 내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속에서 자랑이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끔 그렇게 그 성도들을 돕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요.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 좌절에 있을 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또 주변의 열정이 희미하고 약해질 때 그를 북돋아 주어서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성도가 정말 주님께 자랑이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에 사랑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그 역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 버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치와 목표가 확실하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야 있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고상한 이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진정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진정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직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있을 이유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나오는 삶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아남아서 다시 빌보 성도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생활한다는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야. 로마 시민이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나라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나라 시민이다. 그 하나나라 시민답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란다. 내가 그 일을 돕고 싶다. 그래서 난 아직 주님의 품에 가지 않고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빌보 교회 내부적인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또 바울이 함께 있지 못해서 떨어져 있을 때나 빌보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많이 향상이 되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 유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들 수 있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우리 큰 사랑교회를 해서 여러분이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지역사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이웃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를 위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죽지 않고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돕고 싶고 그 일에 촉진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해 안 해줍니다.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황제 대신에 예수라는 신을 믿는다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마음이 움츠러지고 겁이 덜컥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이나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위부적으로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여주세요. 28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지. 이는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시댁 식구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분을 냉대하고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신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냉대와 차별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포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정치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멸망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냉대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받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때로는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에 힘듦이 있다면
핍박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래, 내가 핍박받은 이 자체를 보면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내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들이 멸망하는 증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대적받는, 핍박받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각오로 이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은혜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더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보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싸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함으로써 이걸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싸워야 할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먹으로 치고받고 욕하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맡겨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고 있다고 승전보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승리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의 대하답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는 당장 주님의 곁에 가고 싶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때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면 그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하루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너무 살기가 싫어서 죽고 싶어 했다면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진정한 이유,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더 살고 싶으십니까? 왜 그러면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더 목숨 연장하는 것? 이 세상을 밀어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런 이유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진짜 이 땅에 살아남아야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사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개선당과 같은 그리스도로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땅에 이 세상의 하늘 나라로 가득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바울에게만이 그렇게 멋지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무엇인가? 아니, 내가 왜 지금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은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중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협력과 아름다운 하늘날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니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해.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 곁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신앙의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유로 바울은 살아남아있길 원했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오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건재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동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음의 진보를 위하며, 그리고 진정 교회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주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인생을 결단하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다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